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꼭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성경 구절 암송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3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연결된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당국에서 전하지 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더니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이름 전한 것 때문에 병 나은 것 때문에 오히려 종교 재판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보니까 응답받은 이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죠? 그래 나도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안 읽던 성경도 읽고 막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막 일이 꼬이고 그죠? 그래서 뭐 좀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나 힘 빠지게 만들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초대교회도 오늘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뒤에 오는 문제, 갈등,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해 오시던 그 그리스도가 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다, 끝났다, 점 찍고 시작한 거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어떤 미션을 잡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의식주 생활하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사람들이구나. 새롭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 말씀 붙잡고 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뭐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막 성취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이 막 살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네. 병 났는데요. 너무 좋은데 종교재판이 열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다 좋은데 왜 하필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말한 그 예수 이름으로 전했냐 말이에요. 예? 왜 예수 이름 전했냐? 예수를 우리가 하도 이단 행세를 하니까 지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지 않냐? 그거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필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냐? 4장 17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공식적으로 종교 재판을 딱 해버렸어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절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마라.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판 걸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딱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했냔 말이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제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태클을 겁니다. 대부분 속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도 되지만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집중했다. 마음을 모아서 집중했다.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영세전에 작정됐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그러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쭉 읽어보면 기도하면서 뭘 알았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 사실 오늘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백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군요. 고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9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냐? 오히려 말씀 성취되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병도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즉 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온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현장은 더 큰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답을 찾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오늘 사도행전에 누렸던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축복인데 나는 왜 조금만 하면 어렵고 조금만 하면 힘들고 왜 그러냐 말이죠. 그거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 제가 아는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청년도 본인이 고백했어요. 늘 환청. 쉽게 말하면 귀신이 계속 뭔가 속삭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예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장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치유됐거든요. 그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가정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형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유리를 깨트렸는데 유리 깨트리는데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좀 와주실 수 있나? 갈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형도 똑같이 자기처럼 환청을 듣고 있는 거예요. 늘 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자기 그 지인에게 요즘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엄청 보고 있었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 사실을 부모님이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왜 그랬냐고 싸우다 보니까 이 형이 갑자기 막 쉽게 말하면 발작을 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축복을 누리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 보니까 뭐라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아, 우리 형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에이 이래버리는데 이 청년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여러분 이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가문에도 무당이 현직 무당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 1년에 제사가 2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가 제사 2개를 더 가져왔대. 이 집안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때 이 형이 완전히 예민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을 전도자와 연결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알아차린 겁니다. 아, 내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고 있었구나.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떠들던 그것들이 환청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형이 왜 그렇게 당했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대요. 혼미한 상태에서 계속 당한 거예요. 아, 이게 귀신의 장난이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길로 교회 다니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인정을 해줬어요. 너 계속 교회 갈래? 나는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그 형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교회를 딱 바라보니까 가정을 살려버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진짜 문제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진짜 문제가 왔다. 진짜 문제입니까? 그죠? 아니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말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는요 그걸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있는 방법으로 이걸 최대한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문제를 통해서, 그죠? 아니 그냥 좋게 하시면 될 건데 왜 꼭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위기를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회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을 주셨잖아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때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왜 놓쳤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속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말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치고 결과는 뭐죠?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신문기사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교 가가지고 졸업 연설했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네 인생 네가 원한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단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왜?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 아닙니까? 사단의 노예잖아요. 영적으로 속국 아닙니까? 예? 환경에, 상처에, 문제에 잡혀 살잖아요, 사실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옵니까? 죄책감 아닙니까? 여러분, 뜨끔뜨끔 하잖아요. 그 자유입니까, 그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효리 씨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영적 세계에 없다면 막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막 살 것 같으면, 예?
어떤 사람은 저렇게 호의호식 다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속에서 막 자기 거 다 가지고 살고,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데 이렇게 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거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 내 삶의 문제, 거기 전부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끔찍한 건 뭡니까? 그 말로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내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후대들에게 넘겨주고 나는 지옥 가는 거죠.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 그게 저주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신다.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고 저주재앙이 눈에 보이고 지옥이 눈에 보이면 그것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죠. 사단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잡혀 있잖아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숨겨 놓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셔서 문제 속지 마시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위기만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한 마음, 이게 뭡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죠? 왜 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고 집중 안 하면 뭐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람만 보이잖아요. 이 사람 뒤에 역사하고는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흑암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속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2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 뭐 기도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종교단체들도 문제 있다는 거 알거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이게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도요, 다 문제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걸 뛰어넘으려고 명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명상 12가지 효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피로감을 덜 느낀다. 집중력이 향상된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업무의 효율이 올라간다. 결단력이 생긴다. 직감이 발달한다. 목표를 이루기 쉬워진다. 창의력이 발달한다. 인간 관계가 원활해진다. 안정감이 생긴다.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명상에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제만 오면 다 넘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문제 오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기업이 그냥 뭐 구멍가게라면 그냥 하면 돼요. 저 삼성전자 같은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런 기업의 CEO인데 기분 나쁘다고 회사 안 가고 뭐 이거 중요한 지금 협상해야 된다. 나 하기 싫다 안 가버리고 이거 누구 만나셔야 됩니다. 나 만나기 싫어 다음번 만나자. 회사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초인입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온다고 넘어지고 여러분 좀 어렵다고 짜증난다고 집어던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묵상했답니다. 예? 이삭이 묵상했대요. 여러분 그 비밀이 있으십니까? 명상에서 스티브 잡스는요 시대를 움직이는 작품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무도 없는 시내산에서. 그것도 언제요? 인생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80살 먹은 노인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막내라. 그래서 뭐 했습니까? 늘 제일 지저분한 양치고 다녔다 이거. 여러분 양치고 다녔다 이 말은 냄새나고 좋은 것도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제일 허드렛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모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왕 준비를 거기서 다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어버려서 또 기도하니까 3년 만에 비가 왔어요.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부 보니까 산에서 광야에서 강가에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손 모으고 눈 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앞에 서시라니까.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와 여러분은 밥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기도하라 말이에요. 빌보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간다잖아요. 이걸 왜 안 봅니까? 이걸 왜 못 봅니까, 여러분? 예? 그걸 안 보니까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문제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안 속는 방법 뭐냐? 하나님 딱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래가 동네에 딱 가다가 아빠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나쁜 친구가 이를 막 괴롭혀. 이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어리석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문제만 오면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시라는. 두 번째 우리는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으로 답을 딱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문제 앞에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죠? 영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 말씀으로 꼭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회복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내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장이 새롭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인데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문제 속에 답이 보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우리가 분란이 생기죠? 한마디면 돈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속에 돈이 막 같이 해보셔요. 걱정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에게 딱 누려지면 아무것도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문제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에 증대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습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은 저와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으세요. 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시편 103편 19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 보셨습니까? 성경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약한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천군 천사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내 것이라는 사실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회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왜? 법적으로는 전하지 말라는데 더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답 찾고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다 말씀 성취의 걸음을 걷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말씀으로 답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왜 나를 골리앗 앞에 세웠어요? 벌벌 떨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죠?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 얘기로 옛날 얘기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실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오늘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응답을 몇 년 만에 받았죠? 80년 만에 받았습니다. 80년 만에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 다 죽고 순교하고 나서 속사도들, 그 다음 세대들, 로마 왕들이 250년 동안 핍박했어요. 핍박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어제 혹시 렘넌트 데이 보셨죠? 이란에서 목사님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한국으로. 왜 왔습니까? 이란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그 아버지 친구가 사형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사형시키니까 망명을 온 겁니다, 한국으로. 그래서 그 자녀가 자라서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50년을 견뎠습니다. 참은 게 아니고 인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 중세시대 때 1000년 정도, 1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시간 아닙니까? 1000년 동안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기도한 사람들, 예? 여러분 1000년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못 참는데 어떻게 1000년을 참겠습니까? 복음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복음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 힘들다는데 그 사람들은 웃고 있어. 행복해. 그러니까 1000년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막 와서, 그래, 내 자녀 친구들에게는 100만 원씩 용돈 주고, 내 자녀가 그럼 10원 주고, 이런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내 자녀 거는 항상 따로 챙겨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이름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다른 힘, 다른 응답,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참 응답이고 참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슈퍼맨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동인이한테 뭐 선물 주고 싶은데 동인이가 눈치를 못 채는. 동인아, 이 심부름 하면 엄마가 선물 줄게. 하기 싫은데 심부름 하는 거. 심부름 했네. 그래, 선물 좀 깜짝,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해. 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니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31장 끝에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다릅니다. 그죠? 뭐가 다릅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자꾸 하나님 자녀들 문제가 옵니까? 성령 충만 주시려고. 세상이 말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 주시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에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힘든 일은 싫어요. 알바로 연명하는 MZ 프리터족. 여러분, 프리터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프리, 자유란 뜻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독일 말로 노동자, 우리가 잘 쓰는 아르바이트, 프리 아르바이터, 합쳐서 프리터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게 일본에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년층을 이르던 말인데, 지금 MZ세대, 우리 후대들이 뚜렷한 직장도 없이 알바를 전전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직장이 없는 영향도 있지만 힘든 일이 싫대요. 직장 너무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뚜렷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니까 그걸로 일자리를 연명하는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6가지를 말했는데, 정규직 직업보다는 아르바이트가 더 좋대. 특별한 약속이 아닌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대. 특정 직업이나 명예, 부 이런 거 관심 없대요. 내가 모은 돈으로 여행 가는 게 취미다. 최소한 비용만 벌고 그 이상은 큰 돈은 벌고 싶지 않다. 뚜렷한 미래 계획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당연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맞죠. 왜? 지금은 지가 젊으니까. 지금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80, 90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젊은 사람들이요, 집에 다 처박혀 있고, 예? 그렇게 선진국에 여러분, 가면요, 노숙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숙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술 마시고, 막 놀다가, 자기끼리 모여서 놀다가 피곤하면 그냥 길바닥에 잔다니까요. 집이 있는데, 왜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 문제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고, 천국, 지옥 없고, 내세 없고, 그냥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래 살면 돼요. 내 하나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예?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우리 꼬맹이들 막 돌아다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잖아요. 애기들 막 돌아다니까 기분 좋잖아요. 생명 그런 겁니다. 근데 얘들이 나중에 커서 뭐 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오로지 게임만 하고 놀면 돼요. 우리 애가 자라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예? 지금 강도가 왔습니다. 경찰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네, 위험합니다. 불 났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안 끌어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경찰인데 해야지. 경찰 안 해. 소방관인데 불 끌어가야 돼. 소방서 안 해.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꼭 내가 힘들어야, 내가 어려움 당해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정확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 입으로 안 돼요. 하지 마. 그거 잘못돼서 백날 해보세요. 안 들리는데. 예?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뭐 해야 돼요? 매일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정신 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대충 살다가 대충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전도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자꾸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확인하시라. 즉 현장 살리시라.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회복할 이제 중직자들을 세울 임직식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도요 성전 짓다가 무너진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임직식 하고 나서 무너진 교회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왜 지어야 되냐고. 중직자를 왜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던 고향에 그 교회는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때려버렸어요. 자기가 잘 아는 아들뻘이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막 하면 말 안 하고 인상 막 써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막 째려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됐죠?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니까 현장이 막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현장 살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돈 많다고 장로 세우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집권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장로 많이 세우고 교회 무너지고, 교회 크게 세우고 교회 무너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만 오면 하나님 앞, 문제만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으로 현장 살리죠. 그런 교회는 있으면 있을수록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중직자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헌금 하느냐 안 하느냐, 맨날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는 임직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임직식을 해서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릴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뭐 하시라고요? 딱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시고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맞다! 이걸 자꾸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예의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